지금까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1장부터 4장 내용이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읽기만 해도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그 기적에 놀란 모여든 회중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다 예수님께 나오고 한 교회가 되는 대단한 부흥의 행진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냥 보면 읽기만 해도 막 불이 붙죠. 자, 그런데 그런 심정인데 5장에 이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가면 그런 우리 마음에 마치 찬물 한 바가지를 얻어맞는 것 같은 기분을 우리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은혜 충만한 이 교회에 한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이 부부가 급사하게 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재산의 한 절반 정도를 교회에 헌금하다가 베드로에게 혼이 나서 결국은 급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우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참 난해해서 과거에 보면 어떤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가? 사실 정통교회가 아니라 이단 교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께는 전 재산을 바쳐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절반 바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단들은 죄다 이 말씀 많이 사용해서 전 재산 바치기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통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성도들이 오히려 오해할까봐 그리고 목사님들도 또 난해해서 이 말씀을 좀 많이 피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신앙 성장에 교회 부흥에 불필요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부흥에도 바로 이 5장도 필요한 겁니다. 바른 부흥이 있으려면 우리 신앙에 건강한 성장이 있으려면 오늘의 말씀도 써도 보약처럼 때마다 섭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좀 더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사람들 왜 죽은 겁니까? 왜 심판당한 걸까요? 이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은 한번 프로파일러처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죽었지? 한번 2절 말씀이 조금 단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만 가져다가가 아닙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전 재산을 바쳤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만 가져다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2절의 초반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죠? 야, 어차피 네 거 아니었냐? 그리고 그것을 팔았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한마디로 누가 그거 교회에 바치라고 했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속였냐? 아니 그거 자기 거라면서요. 근데 왜 감추었느냐? 자기 건데 뭘 감춰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전 교회 앞에 은혜로 세워져 가는 교회 앞에 공공연하게 난 전 재산을 헌금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전 재산을 바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죠. 뒤로는 그것을 다 갖다 팔았지만 숨기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위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도 두 가지 질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한마디로 헌금 좀 삥땅 쳤다고, 우리가 허풍 조금 쳤다고 하나님 이렇게 죽이실 수 있나? 하나님 이런 분인가? 너무 낯설잖아요. 하나님 이러신가?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또 남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왜 살아있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만 우리를 대응하셨다면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미 주일학교 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유명한 성서학자들, 브루스나 키너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교회가 막 서는 때예요. 하나님이 구상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에 11절에 보면 온 교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 교회가 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일으키시고 동시에 그 거룩한 공동체에 작은 죄악도 들어올 때 아주 예민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이 말이, 이 원어가 70인역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등장을 해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아간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상하신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아간이 욕심이 나서 그걸 조금 감추죠. 그때 썼던 말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매몰차게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심판하시는 일을 벌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의 죄를 심각하게 대처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무슨 살인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드러난 죄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 안에 그 거짓의 영, 어떤 그 위선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정으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7가지 중에 2가지가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미워한대요. 투에이바, 토한다는 거예요. 역겹다. 왜요? 차라리 위선보다 위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약은 사람들이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조심을 해요. 근데 위선은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 문제 아닙니까?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대부분 교회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위선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결국 위선자들이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모습이 부럽거든요. 그리고 자기 욕심 채우는 모습이 현명해 보이거든요. 위선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또한 흔들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도 결국 그러다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에 이 물고랑이 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신앙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신앙이 있고 사람 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순간은 어떤 만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 성장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아요. 결국 메마르게 됩니다. 교회도 흔들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한번 좀 느껴보면서 우리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서로의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좀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인물을 좀 볼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어떤 무명의 엑스트라죠. 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을 좀 생각하면서 깊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가정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아 은혜를 사모하라. 아멘. 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저는 그것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기도해주고 눈뜨게 해준 사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가도요, 이렇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처럼 순식간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의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 네 마음에 성령 사단이 가득한 걸 모르느냐? 그렇게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는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을까?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위선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가 붙어져 있어요.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때가 뭐냐면 그러나, 그런데예요. 그러나,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올까요? 1절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 오늘 5장의 이 말씀은 4장의 마지막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4장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자, 4장 33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어떤 일이에요? 다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막 물건을 정리하고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 바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부와 고아를 먹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들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냥 팔아다가 그 사도들 발 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즐겁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울을 바로 일으켜 다시 세워준 사람, 위대한 바로 이 사도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가 보통 워낙 또 존경받았던 것 같아요. 성품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예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까지 다 팔아버려가지고 전부를 교회에 헌금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온 교회의 존경을 더욱 받게 되고 환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5장이 시작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은혜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부러운 겁니다. 자신도 대우받고 싶고 교회에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근데 은혜가 아닙니다. 그의 동기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짓으로라도 사람들의 인기를 사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서도 또 돈의 욕심도 부리는 모습을 갖게 되죠. 성도님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가끔 그러거든요. 아, 다 마귀 탓입니다. 요즘은 마귀가 제일 억울하죠. 내가 졸아도 졸은 마귀래요. 그리고 무슨 자기가 음란한 말 해놓고 음란 마귀가 역사했대. 제가 요즘에 또 많이 보는 것은 자기가 삐져놓고 섭섭 마귀가 일을 했다고. 마귀 이름도 귀여워요. 별 마귀가 다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억울합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탄이 역사를 하지만 결국은 미혹되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사단에게 정문을 열어줍니다. 사단은 틈을 따라 역사해요. 그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아나니아는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만 보고 질투하고 욕심을 자꾸 끌어당기다 보니까 사단이 머리까지 찬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철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어떤 걸림돌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서 항상 이 레이저 포인터를 스스로 씁니다. 화면을 넘기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게 잘 작동을 안 할 때는 막 누르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모르게 밑으로 막 눌렀어요. 그래서 막 누르니까 이게 넘어가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서 큰 사고 없이 그래도 예배 마쳤구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친교실로 갔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아셨어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그 레이저 포인터가 꺼져 있었어요. 제가 안 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저 예배 어떻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알고 난리가 나서 방송팀들이 뒤에서 목사님의 엄지손가락만 봤대요. 그래서 매 눈 아닙니까? 저 뒤에서 제가 오른손에 힘주기만 하면 딱 보고 넘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저된 것은 성도의 은혜입니다. 항상 빈틈이 있으면 메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항상 은혜에 충만하면 그때 드는 생각과 보이는 시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에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하여 머리까지 잠기셔야 돼요. 보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은혜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헌신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셨는데요. 그 아들 예수님 주셨는데요. 기쁨과 감사로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처럼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그 일이 지치지 않고 즐겁습니다. 은혜가 마르면 시야부터가 달라집니다. 자꾸 세상 보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헌신에 때가 끼기 시작하죠. 우리 신앙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회라는 말이 뭐냐면 닦아라는 말인데 이게 막 부수는 겁니다. 깨뜨려 부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자꾸 가면 쓰거든요. 우리 마음에 말씀도 안 들어갈 만큼 딱딱해지거든요. 부숴야 돼, 기경해야 됩니다. 이 닥하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의 소제, 제사 중에 소제를 드릴 때 나옵니다.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감사, 헌신을 할 때 쓰는 제사입니다.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그때가 닥하예요. 완전히 부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헌신은 우리를 부수고 진정성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남들 몰라줘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제를 드릴 때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뭐였죠? 꿀과 누룩을 섞지 말아라. 그거 허풍 떨지 말고 남들에게 자랑 떨지 말고 그거 꾸미지 말고 신실되게
헌신하며 살아라. 그럴 때 성도님들, 헌금도 헌신도 모든 것도 우리에겐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가 마르지 않는, 드려도 감사고 늘 기쁨이 있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경험되는 살아있는 신앙들, 은혜 입은 진정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자들아 선한 일에 협력하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삽비라라는 이 이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뜻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특히 자매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삽비라가 뭐냐면 사파이어입니다. 푸른 보석이에요. 고대에는 그냥 푸른 결정체들, 모든 푸른색의 보석들을 다 사파이어라고 했습니다. 사피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는 특정한 그 푸른 보석을 얘기하죠. 보석들이 없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보석들이 다 옆에 있는 겁니다. 바로 동역자들, 그리고 가정의 동반자들, 다 하나님 주신 보석이에요. 자,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다들 보석 같죠? 아름다워요. 그런데 푸른 보석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파이어는 정결함, 순결함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과연 선한 일에 협력하는 배우자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삽비라 하나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 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드라마 아닌가요? 감동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싶어.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이 잘 맞는 부부 있습니까? 서로 갈등 없이 죽이 너무 잘 맞아도요, 그거 함께 망가집니다. 배우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배워요.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인생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항상 만나면 한숨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이은일 목사님 아직 사모님은 젊으시지. 예,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갱년기 될 때를 조심해야 돼. 그때 무서운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요즘에 그래서 답을 찾아서 새벽에 그 새벽 설교 그 원고 다 쓰고 나서는 항상 아내님을 위해서 커피를 내리고 사과를 깎은 지 지금 오래됐대요. 그렇게 늘 해야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하루가 좀 그래도 편안해진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퇴근할 때 자신이 버틸 수 있도록 집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항상 주차장에서 30분씩 라디오를 켜서 클래식을 듣는데요. 그래야 버틴답니다. 제가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참 쉽지 않구나.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실 겁니다. 그 50대부터 80대 남자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재밌답니다. 50대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형님들 나 오늘 아내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쁘게 차리고 가길래 어디가 물었다가 맞았대요. 어디가 하면 맞는답니다. 그랬더니 60대 아저씨가 야 나랑 비슷하네. 나는 같이 가 했다가 맞았대요. 같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70대 할아버지가 나는 이미 경험이 있어서 절대로 아무 말 안 한다고. 이번에도 뭘 채비를 하길래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기 전에 나한테 와서 다가오더니 마구 때리더라고. 그래서 왜 때렸냐 물어봤더니 나갈 때까지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라고 때리더랍니다. 80대 할아버지가 그건 약과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멍이 있어요. 난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고. 우리 성도님들 젊을 때에는 자꾸 남자분들이 힘 있고 능력 있다고 아내를 우리가 무시하고 부리고, 또 나이가 들면 아내들이 남편들을 무시하고 또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배우자를 주신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배우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혼 예비 학교를 하다 보면 항상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8절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돕는 매피를 지으리. 자, 여기까지 그래도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불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서로가 다 부족하기에 나그네 인생 서로에게 좋은 보석으로 선물로 도와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돕는다는 말이 에제르, 저희 첫째 딸 이름과 같은데요. 이 에제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냥 살림도 도와야 되고 일도 도와야 되지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게 선에 협력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을 돕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만나서 더 웃게 될 수도 있고 재산이 증식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나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와 그가 함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배필이라는 말도 오해하십니다. 배필이라는 말이 크네그도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사실 반대되는 이라는 뜻에서 옵니다. 반대되는. 똑같아서 둘을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향들을, 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잡아주라고. 그냥 주기 맞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때로는 잘못 나갈 때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잘못 나갈 때 붙잡아주는 그런 모니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돕는 배필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부부로 살아가신다면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배우자의 신앙을 돕고 있는가? 뭘 돕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묻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가? 외면적으로 갖춰진 사람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어떤 진실을 그리고 복음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내 신앙이거든요. 나는 그런 배필로 준비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난 거죠. 같아서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달라서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달라서 서로를 지금 돕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분위기가 떨어질까 봐 그냥 한마디 거둔 거예요. 그건 사람 신앙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분위기도 차려야 되지만 엇나가면 혹시 내가 지금 비진리에 갈등에 험담에 우리가 그런 분열에 지금 돕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서로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힘쓰고 도와주고 있는가?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석, 푸른 보석들, 그런 배우자, 그런 서로의 교우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짧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들아 거룩한 싸움에 앞장서라. 아멘. 자,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시간을 차이 두고서 베드로에게 왔다가 거짓말을 말하고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교회에는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특히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율법에 보면 시신은 부정한 거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는 이 일을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해결하죠?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 자,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도 빚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생겼고 거룩을 위해서 지금 뭔가 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순간에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 여기 나온 이 모든 동사가 다 능동사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즐거이 그 일을 해나갑니다.
혹시 시신을 운구해 보셨나요? 참 쉽지 않습니다. 초상을 치러 보셨습니까? 온 기력이 다 쇠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나니아의 장사를 다 치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교회 안에 삽비라가 또 죽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또 자발적으로 그 삽비라의 시신을 처리하고 장사 지내주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청년들이 뒷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청년들은 앞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싸움에 있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의 이 헌신에 있어서는 즐거이 앞장섰던 모습들을 보여주며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이 초대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나요? 전혀 재산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그 진실한 헌신이 무엇인지 이 다양함을 온 교회에 보여주면서 이 순전함을, 이 정직함을, 이 진실함을 교회에 오히려 롤모델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또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저는 모든 청년들이 다 젊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노년을 이미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네아니스코스라는 이 젊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 네아가 네오, 뉴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 마음을 입은 자들은 성도님들,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 같은 우리들도 다 매일 청년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온 교회의 청년들 다음 세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현 세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굳은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그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 젊을 때의 신앙의 귀한 유산을, 자산을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건 위선도 전염되지만 이 정직함도 진실도 진리도 전염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 1000살, 만살, 억살, 뭐라고 하실까요? 이 사람이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한 청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늘 열심히 있으셨습니다. 늘 진실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은 청년다운 청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늘 항상 새로운 마음을 지어 입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즐거이 일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땅을 적시는 것은 비가 아니라 이슬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모두가 청년이 아닙니다. 주의 청년들. 명품 옷이 아니라 늘 거룩한 옷을 즐겨 입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즐거이 주님 바라보며 헌신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온 교회에 귀한 또한 본이 되어지는 귀한 세대들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전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늘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버티면 부흥한다예요. 계속 또 출산 소식이 있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 아름답게 양육되고 있습니다. 여러 소리들이 어우러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소리, 그리고 우리 장년부들의 멈춤 없는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래도 세상의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서로가 그 거룩을 지켜가는 것, 전 세대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사단이 초대교회에도 씨를 뿌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흔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위선과 거짓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룩한 토양이 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우리 조화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